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활의 비결. 할렐루야. 하루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쏜살같이 한 청년이 저를 따라오면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면서 청년이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하얗습니다. 얼굴이 하얀 청년이고 안경을 쓰고 있고, 제가 키가 지금 180인데 물론 밑에 발판을 세워가지고 180인데 한 그 청년은 한 1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리호리한 청년입니다. 이제 보기에도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같습니다. 얼굴이 낯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합니다. 옆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올 정도면은 이게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 왜 목사님 설교는 가슴에 와 닿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저를 보더니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청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응답받으면 그게 큰일 나잖아요. 순간 소름이 쫙 끼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은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 음찔했어요. 음찔. 혹시 손에 칼이 있지 않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말을 못했어요. 내가 유단자라고. 난 유단자입니다. 태권도 1단이는 유단자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지하 2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성도님은 나와야 되는데 성도님은 나오지도 않고 오전 7시가 다 돼가서 사람도 없고, 순간 와이프가 지나가고 애들 3명이 또 지나가고 부모님이 머리에 딱 스쳐가는 겁니다. 그래도 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인데 참으로 불쌍하더라고요. 담대히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청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축복하시고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청년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선포하면서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는 그 청년에서 묶을 맞고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은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언제 이렇게 찌를지 모르니까, 물론 유단자예요. 제가 유단자 탁탁 쳐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막 기도하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수기도를 받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그 청년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우리 교회에는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참 좋겠죠. 나타나면 좀 불러가지고 무슨 억울한 것이 있으면 좀 얘기라도 하겠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공기가 여러분 폐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숨을 쉬듯이 이 마귀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입니다. 누릅니다. 우울증도 갖다 주고 두려움도 갖다 주고 불안도 갖다 주고 초조한 마음, 절망을 갖다 줘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동물로 역사합니다. 동물로. 뱀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여기 앉아 계신 분에게 나에게는 마귀가 들어오지 않겠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들어가 역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청년에게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주무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핸드폰 보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후 세력인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거미줄이 있을 겁니다. 그 거미줄을 치워도 계속 거미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나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본질은 거미를 제거해야지 거미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와 죄악을 갖다 주는 이 사탄 마귀, 가시 엉겅퀴를 갖다 주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That is time. 예수님께서는 전부 모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전부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대속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이 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고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주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불신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제가 담당하는 교구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신방 와달라고. 제가 수협에 마치고 권사님 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권사님과 그 남편 집사님이 함께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에 신방을 가면은 남편 집사님은 그냥 나가버렸어. 제가 항상 사진으로만 뵀습니다. 실물로 본 건 그때 처음입니다. 제가 교구장이 된 후로 권사님과 저 세론들은 남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다른 순복음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불출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권사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권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치료하심을, 축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권사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머리에 스쳐갑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고 기도한 후에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자꾸만 헛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권사님이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남편이 소파에 늦은 시간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편 집사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밤 12시가 다 됐는데 아파트 베란다가 보면 여러분 큰 거실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아주 큰 거인 같은 남자 2명이 그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쳐다보고 있었어. 이분도 그 남편 집사님도 일평생 군인으로 사셨던 분이야. 그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안방에서 장발한 여자 귀신이 나와서 냉장고에 있는 방을 들어가서 그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서 뒤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내 나이가 80이 다 돼서 죽을 때가 되됐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5년 전에 총가셨습니다. 마지막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늦게 믿으니까 이 할머니가 폐렴으로 돌아가실 그때는 저희 큰 이모 집에 함께 사셨어요.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 할머니에게 나타나서 보여가지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쓰레기를 퍼붓고 그리고 너의 자녀는 안 될 것이고 저주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밤 12시 넘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이 할머니를 고함치고 저주를 합니다. 너 자녀가 안 될 거야. 예수를 믿으면 안 될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를 찾습니다. 여조 사역을 마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 물리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를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자꾸만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저의 이러한 경험을 우리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 함께 셋이서 예배했습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사탄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아내고 삼겹줄로서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아들에게 더럽고 악한 귀신하며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할렐루야. 마귀는 물러갈시어다. 떠나가라. 물러갈시어다. 떠나가라. 마귀는 더러운 마귀입니다. 꾸짖어야 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셨어. 교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영광 드립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탄 마귀까지도 사용하셔서, 사탄 마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남편 집사님 10년 동안 교회에 불출석했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 후 또 다시 전화가 온 거야. 남편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가슴 통증이 있어서 을지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7월 30일 날 MRI 검사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결과는 가슴에 혹이 있어서 8월 6일 날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권사님, 우리가 이번에도 합심하여 다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남편이 구원받은 것처럼 야훼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집사님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권사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도 문둥병자에게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남편이 치료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바라보고 믿고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어. 여러분, 실상은 뭐냐?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권사님의 믿음이 받침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남편의 혹이 떠나갔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남편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가세요. 이 받침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 12의 혈류병 여인, 바디메오,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갖고 나가서 치료받고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오감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보든지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넘어갑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감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것처럼 치료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받침대가 흔들리면 안 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 가운데 있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흔들지 말고 치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6일이 되었습니다. 검사 당일입니다. 오후 4시에 권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최종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목사님, 혹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편과 병원에서 나와 염소탕을 먹고 있는 염소탕을. 저도 염상을 먹고 싶어요. 탕탕 염소탕. 할렐루야. 먹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종들 좀 잘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국도 잘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야 교고 사역하지만 그렇다고 교고도 잘 먹는 건 아니야, 여러분. 전 여기 와서 살찐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 이렇게 얼굴 보니까 이게 얼굴이 이렇게 곡선도 있고 이렇게 그러네 보니까 내가 지금. 할렐루야. 권사님은 지난 무수한 세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남편의 믿음 회복과 구원 확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남편의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뿐만 아니라 수술하지 않고도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충만해. 기쁨이 충만합니다. 소망이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플랭크 박사는 2차 대전 당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경험과 나치 독일 치하에서 죽은 600만 유태인들에 대해서 연구하여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은 일학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망이 갖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심신이 쇠약해져서 죽고 말았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절망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들 또한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태양빛이 비치니까 온갖 벌레들이 다 어둠 속으로 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고민과 고난이 다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문둥 병자도 치료하셨습니다. 불치병도 치유하신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편 강도 십자가에 달렸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은 흉악한 강도입니다. 내려와서 뭐 선한 행위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우편 강도가 했던 건 뭐냐? 구세주 예수님을
소망을 가진 거야. 그 흉악한 강도라도, 악한 강도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의 소망의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십자가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가 많죠? 저도 있어요.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 그 안에 이미 부활의 씨앗을 심겨져 있으니 그 부활의 씨앗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16살 때 가출의 이단 만유계에 빠진 탕자 어거스틴에서 심히 걱정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16살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3 있습니까, 여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집도 나가, 이단에 빠져,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애도 낳아, 사생아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암브로스의 목사님 말을 듣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걷습니다. 16년간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을 적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16년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탕자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절망적인 자녀가 변화되어 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장켈 레비치는 희망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잿더미에서도 지치지 않고 되살아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사막에 있든지 희망을 가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왜 시편 116편 1절 말씀에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되고 남편은 잘 되고 사업은 잘 되고 직장은 잘 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만 가지 근심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여러분 인간 근심이 5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앉으면 5만 가지의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천막 안에서 아마 5만 가지 근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본 것처럼 우리도 이 근심의 천막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을 세어본 것처럼 교회에 있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려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영접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집도 예비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집 사는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 자가까지 고생 안 하셨나 보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여러분 장막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장막은 어디다 져? 땅에다 지는 거야. 땅에다가. 좋은 땅이야 여러분. 땅이라니까. 땅도 여러분, 땅도. 여러분께서 천국의 집 땅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한 취미가 뭐냐? 나 운동하는 겁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다른 한 취미는 뭐냐? 그냥 목욕 자주 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열심히 교고실에 앉아서 전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아파트 하단에 지렁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개미떼가 지렁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집도 예비해 주시고 장막도 예비해 주셨어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손수 나무에 달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물과 피를 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는데 그는 친히 그것을 짊어지셨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수고한 자입니다. 무거운 자입니다. 수고한 짐,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졌죠. 내게로 와서 쉬게 하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하늘의 멸할로 떨어져 구원, 축복, 치료, 부활, 영생, 천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생활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야훼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하나님의 모략과 지식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믿음, 소망, 사랑, 이 트라이앵글, 이 삼각대로서 균형을 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할 때 소망을 주시고, 기도할 때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거야. 그럴 때 믿음의 보화, 소망의 보화, 사랑의 보화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